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늘 어려웠고 먹을 것도 충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시장하였던지 곡식을 따서 그 곡식을 손으로 비벼 입에다가 털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마음대로 따먹었으니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절대로 도둑질도 아니고 잘못된 행동도 아닙니다. 신명기서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따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 포도밭에서 마음껏 따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또 남의 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따서 비벼서 그 자리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낯을 대서 대량으로 따가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도 먹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율법의 정신은 나그네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제자들이 한 행동은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율법의 정신에 볼 때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고 또 비판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트집을 잡고 비판을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본다는 말은요,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책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아니면은 예의주시한다 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의도하고 남의 허물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죠. 마치 낚시꾼이 낚시질을 하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미끼를 내리고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다가 미끼를 물면은 어김없이 낚아채는 행위하고 유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올무에 빠뜨린 거예요. 자,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율법대로 하자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로마 법을 따르자니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때도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간음한 그 대상자도 함께 붙잡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같이 붙잡아 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증인이 한 명으로는 안 되고 2명 내지 3명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도 한 가지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음모론이라는 말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모론은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팩트만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사실이 아닌 그런 소문을 가지고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것은 교회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곡식을 따먹은 사람들은 제자였는데 공격은 예수님께 합니다. 물론 제자들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분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가족이 욕먹습니다. 부모가 욕먹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까지도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큰바위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당수동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공개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잘못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실을 잘하면은요, 누가 칭찬을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조항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잖아요. 그 613가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613가지에다가 더 세세한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탈무드고 그리고 할라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그 분량이 수레로 5개가 된다고 했어요. 5수레나 될 정도로 그 분량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십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어떻게 공경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뭐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주라고 한다든지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좋은 뭐 여행지를 모시고 다니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는데 안식일 규정을 39가지로 만들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농사를 짓는 행위는 안 돼요. 안식일 날. 그래서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단 묶기 이런 것은 안식일 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음식을 해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반죽하기, 굽기, 소금치기, 불을 켜기 이런 것들도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음식을 하지 말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다 조리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안식일 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편지를 쓰되 편지를 1통까지는 되는데 2통까지는 안 돼요. 못이 튀어나와도 망치질을 하면 안 돼요. 등등 해서 이런 39가지의 항목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힘들어요. 아니 못이 튀어나왔는데 망치질을 못하는 거야. 아니 불을 켤 일이 있는데 불을 못 켜는 거야. 불을 켜려고 그러면은 안식일 전날 미리 불을 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을 규정을 만든 것들은 원래 율법의 정신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율법을 읽어드렸지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을 따서 비벼서 입에 넣은 것은 그거는 배고픔의 고통에서 자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배고파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세상에 배고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고픔에서 해방, 자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서 추수했네, 키질을 했네, 아니면 맷돌질을 했네. 그러니까 딴 것은 추수한 거고 손을 비빈 것은 키질한 거고 그 이빨로 씹은 것은 이거는 맷돌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런 종교적인 규범들은 전혀 율법의 정신하고도 어긋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탈무드 그리고 할라카 같은 이런 내용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심각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앙의 규범을 가지고서
성경의 정신을 거부해버리고 성경의 정신을 망각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붉은 벽돌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흰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배당을 고딕 형식으로 만든 것은 중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그런 영향입니다. 꼭 예배당을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고딕 양식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법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고딕 양식으로 지어도 상관없고 현대식으로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건축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교회는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당을 지으면서 예배당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냄새나는 화장실을 만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배당은 건물 밖에다가 따로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다가 그냥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8년 동안 싸웠어요. 8년 동안.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8년 동안, 아니 건축을 잘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어요. 아주 은혜롭게 잘 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예배당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으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냄새나는 화장실을 넣다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장로님 쪽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8년 동안 싸움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교회는 반으로 나눠져.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드럼을 치고 춤을 추면 안 됩니까? 과거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거 가지고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청년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워십 댄스를 하니까, 아니 이 거룩한 강대상 위에서 춤을 추다니,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그냥 힘들게 하더라고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박수치며 소고치며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거룩한 장사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길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체가 드러날 만큼 불쩍불쩍 뛰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좁혀봅시다라고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도 몇 번이나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목사님 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생각, 성경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우상이야, 우상.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이런 형식으로, 이런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그게 정답이지만, 성경에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는요, 상황에 맞으면은, 상황이 어떤 덕스러우면은 그냥 하면 되죠. 되는데, 그게 상황에 안 맞고 덕스럽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과감없이 폐질시켜버릴 수 상관없어요. 그 가지고서 막 목숨 걸고 달려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녁 예배는 7시나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에서는 8시에 드렸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후 예배를 오후 2시나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오후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1시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황적으로 봐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뀌어질 이유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인 규범을 가지고서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거부하고 율법의 정신을 어긋나게 만드는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트집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예로 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성전 오른쪽에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로서 그 떡을 갖다가 매일같이 제사장이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게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은 교체를 하고 나면은 그 교체된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좁은 그 땅덩어리에서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참 급하게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평소에 알고 있었던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진설병을 갖다가 그 다윗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몹시 시장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배가 고픈 상태였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배고픈 자를 그 배고픔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볼 때는 다윗은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그 촛대에서 불을 붙이는 일을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날도 변함없이 해야 되고, 그 촛대 불을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만든 규정 중에 한 가지가 불을 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만든 그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거. 왜요? 사람들이 만든 규정은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이 법은 어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전의 예를 들면서 답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그 법이 있어요. 그 탈무드나 할라카가 있다면은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자, 어느 법이 더 크냐는 거예요. 탈무드나 아니면 할라카가 크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크시냐? 예수님이 만든 법이 더 크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크시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헌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귀에 많이 듣기는 법이 있는데 질병 예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이 있고 질병 감염 예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법 중에서 어느 법이 더 큽니까? 당연히 헌법이 더 크죠. 그렇죠? 네. 그런데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헌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국에서는 질병 감염 예방법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지금 제한하고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아닌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등단해 가지고 막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도지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니까 우리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다 하지요. 다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 어떤 그런 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가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국 폐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 질병예방감염법, 이게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거잖아요. 헌법의 정신에는 분명히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허락을 했는데,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어요. 헌법이 더 큰 법이에요. 앞으로 이건 충분히 이제는
발성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법을 비교를 했을 때 예수님의 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무거운 멍에를 매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막 부담스럽고 막 무거운 멍에 같아요? 아니면은 예배가 자유롭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러분이 마치 멍에처럼 느껴진다면 자신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어져야 되죠.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죠. 감사가 되어져야 되죠. 소망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놓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오후 시간에는 마음껏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 정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마음껏 즐기는 그런 날로 하면은 그것도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든지 아니면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신앙인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인과 그리고 신앙인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종교인은 자신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자신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인과 신앙인이 같은 그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